정동식 심판의 본래 꿈은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고3 때까지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자신의 실력이 프로축구 선수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제 다른 꿈을 찾습니다. 축구와 연관된 심판이 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심판이 되어서도 이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잡을 하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유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재석 씨가 그 정동식 심판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아빠는 어떤 분입니까? 아빠는 어떤 분입니까?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정동식 심판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일하느라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루 20시간을 일합니다. 24시간 중에 4시간 자고 20시간을 일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셋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미안하게 항상 생각해 왔는데 그래도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40대 가장이 처음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여기에 바람개비가 있어요. 바람개비가 있어요. 이 바람개비를 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순풍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연바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바람이 안 되면 이제 인위적인 바람으로, 선풍기 바람으로 돌리면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죠. 네. 그리고 순풍이 없고 이렇게 인위적인 바람이 없을 때 이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람개비를 잡고 달리는 것입니다. 달려가면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바람개비가 잘 돌아갈 때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았는데도 내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순풍이 멈추고 역풍이 불어 힘들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며 주저앉습니다. 인생에 순풍이 불 때는 평안하다가도 역풍이 불면 믿음이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세계 최초로 자기계발서를 쓴 데일 카네기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면 그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순풍이 불면 바람개비가 저절로 돌아가지만 바람이 불지 않을 땐 내가 힘차게 달려야 이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40일 이상을 그렇게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맞짱을 뜨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는데도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그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바로 그때 소년 다윗이 만군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가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빨리 달려갔어요. 골리앗을 향하여,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빨리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빨리 달렸다는 것이 바로
정면 돌파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인생의 역풍이 불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바람개비를 잡고 빠르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의 역풍이 불 때보다 평안의 순풍이 불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고난의 역풍이 너무나도 힘들고 강렬했기 때문에 고난이 더욱더 기억이 많이 나는 것이겠죠. 고난의 역풍이 불었을 때에 두려워하고 낙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며 정면 돌파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동식 심판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두 평 남짓한 결혼하기 전에 두 평 남짓한 노숙인 쉼터에서 5년을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그 5년 동안을 두 평에서 노숙인 쉼터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지내다가 5년 동안을 열심히 일했는데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노가다 하루에 7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5년 동안 1억을 모읍니다. 그 1억을 모아서요. 어디에다 투자를 했냐면 상가를 분양받는 데 투자를 했어요. 다 올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해요. 순식간에 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그 돈이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살까지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동안 노력해온 것이 너무도 아까워서 다시 7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요. 또다시 1억을 모은 것입니다. 환경공무관 주업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에 20시간씩을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퀴즈에 나와서요. 아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난생 처음 반차를 쓴 게 그의 휴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44세의 젊은 나이지만 경외심과 존경심이 들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의 심판이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에 조금의 순풍이 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상했을 것입니다. 정도인 심판에게는 조금의 순풍도 불지 않았지만 역풍에 맞서 힘차게 달려나갔기 때문에 마침내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도 순풍과 형통과 또한 기적만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역풍이 훨씬 더 많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바울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교 여정이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요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의 가만,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40에 하나 감한매면 39대잖아요. 우리나라 곤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눕혀놓고 엉덩이를 곤장으로 39대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39대까지만 맞았냐면요. 율법에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40대 이상을 맞으면 죽습니다. 죽기 바로 전까지 39대까지를요. 무려 5번이나 맞은 거예요. 태장으로 3번 맞았어요. 이 태장이 뭐냐면 채찍입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라 가죽끈 맨 끝에다가 납덩어리와 동물 뼈조각을 달아놔요. 그것으로 등을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슴을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뼈조각에 의해서요
살점이 뜯겨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맞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맞은 그 태장과 똑같은 채찍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쓴 것이요, AD 56년경 제3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을 쓸 때 이 고린도후서를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고난을 기록한 때가 사도 바울이 인생에 걸쳐서 당한 고난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3분의 2 이상의 고난이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선교의 여정이었습니까? 바울이 약 30년 동안 선교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그 역풍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역풍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를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을 묵상하면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2절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성화의 여정에 순풍이 불어올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큰 물결이 일어나 큰 풍랑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오히려 그 역풍에 맞서 더 빨리 정면 돌파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면 돌파하여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 17장 50절에서 종결이 됩니다. 이 싸움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기서 자기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마무리가 돼요. 이 말씀은 다윗이 칼과 물매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찌르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누가 봐도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무기도 엄청나게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이도 골리앗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겐 칼과 단창과 같은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은, 좋은 환경은 없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감사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감사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라고 했어요. 반대로 탐욕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탐욕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볼 때 탐욕이 생긴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 싸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블레셋 군대처럼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 이스라엘에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무기가 없지 않느냐.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요,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만 잘 이겨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될 두 가지, 행복을 위해서 이겨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열악한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두 번째는 열등감을 느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이 없는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에 비해서 자신이 작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살면서 여러분이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집에는 이것이 없는데 다른 집에는 그것이 있어요, 아빠. 그럴 때 가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불행을 자초하는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열악한 환경과 또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봉답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요, 하늘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261회나 나와요. 261회.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 군대를 거느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칼과 단창과 같은 좋은 외부 환경이 있으면 좋은 것이죠. 이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스펙이 많으면 좋잖아요. 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이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풍이 불어서 평안하게 살아갈 때는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역풍이 불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비교의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 불평하다가 얼마나 많은 승리와 기쁨을, 그 평안을 놓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79만 명밖에 안 돼요.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살고 있는 작은 나라인데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용인시보다 작은 나라인데요. 2010년에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에서 이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선정이 됩니다. 국민 중에 97%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8년도에 다시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더니요, 그때는 전 세계 가운데 95위로 밀려납니다. 95위로. 8년 만에 94단계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해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에서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되었을까? 조사해 보니까요, 부탄이 세계 행복지수 1위에 오른 때부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그 나라가 도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요구하잖아요.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그 주민들이 다른 나라와 자기 나라를 비교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았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쌍한 나라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들 마음속에 나라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게 된 것이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행복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탄이요, 과거에 세계 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던 건 뭐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그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문정 작가가 있어요. 정문정 작가가 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 책에서는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남에게 관심이 많아요. 남에게 관심이 많아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타인을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맨날 남의 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권사는요 맨날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맛있는 밥 사준대요. 어떤 권사는요 맨날 딸이 와가지고 엄마랑 재밌게 이야기하고 간대요, 매일같이. 또 어떤 권사는요 맨날 며느리가 와가지고 집안 청소하고 간대요. 근데 이 권사님도 가진 게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맨날 자기에게 없는 거 남과 비교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다 마귀에게 빼앗기며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 여러분은 남과 비교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벼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칼과 창과 같은 훌륭한 외부적인 환경이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끝내 승리했습니다. 우리 삶의 열악한 환경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승리와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서 골리앗이라는 거구를 쓰러뜨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에는요, 훌륭한 삶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삶의 그 과정이 도덕적이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요, 그 재물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범한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노래가 시편이 된 거예요. 곰과 싸우기 위해서, 사자와 이리와 늑대와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매일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 하나로 그 거구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신실한 삶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냥 씨가 아니에요. 눈물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시편 126편 5,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요, 바벨론 포로 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를 의지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마다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기도의 씨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스라엘,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하반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여러분의 일터에 임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대구 단교 선교를 위해서도, 교회 지도자를 뽑는 장로 피택을 위해서도, 하반기에 여름 사역과 하반기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랑의 빚을 받았다면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육체의 질고로 고통하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문제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